십자가상의 제3원 우리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그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신학적 내용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해석이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 본문이 주고자 하는 그 해석의 결과 도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고 이 본문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앞에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 본문에서 여러분 생각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나요? 나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 이 세 단어에 담긴 중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 이제 신학적 해석을 더합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가 이제 그 여자라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이 갖다 땡겨 쓰는 건데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여자여가 과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과연 여자라는 말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이브에게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주셨던 그런 상징적인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유년신학교 성경신학 명예교수님인데 이분은 개신교나 카톨릭 계열 대학에서 30여 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1966년에 그 앵커 바이블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이분이 여기 본문을 해석할 때 사실은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본문 해석 안 하고 콥틱 사본에는 이제 성경 사본에 이 여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소서라는 말인데 이제 이 말이 히브리어 힌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이거가 사실은 6일째 날에서 7일째다. 그러니까 예수의 창조와 복음 사역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보소서라는 말을 힌네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히브리 말로 힌네라는 말이 나와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한글 성경에 막 나오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behold 영어로 behold 보라 주님 이렇게 쓰이는 말에는 다 힌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통 쓸 때 쓰는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감탄사나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보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사다리가 이제 보는 환상 장면에 야곱이 꿈에 본즉 또 본즉 이럴 때 계속 힌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쓰는 말이긴 하는데 이 말이 정말 6일에서 7일째 되는 듯한 창조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하나의 신학자들의 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구약은 몇천 년 더 된 그때 당시 쓰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신학자들의 병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을 연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봐라라는 말에 쓰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장군이 부하를 보고 여봐라 이러죠. 또 양반이 자기 하인을 보고 여보시게 이러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런단 말이죠. 사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알죠. 대충 원래는 여기를 보아라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를 보라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여보 부를 때 여기를 좀 봐주세요라기보다는 뭘로 쓰이는 거예요? 호칭이죠. 여봐라, 너 여기를 바라보다. 여봐라가 뭐예요? 자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보시게 할 때도 그냥 부르는 말이죠. 날 좀 주목해달라 이런 표현이니까. 본문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르게 쓰여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힌내 할마 알마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에 쓰이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보십시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이 아들입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3인칭적인 대명사가 안 쓰였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 정말 그냥 아들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는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렇게 복음 사역의 구원의 완성을 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해석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의미 있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본문이 조금 2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절과 27을 연결해서 보면 당신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새벽에 별로 의미도 없는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할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닐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럼 본문이 주는 오늘 메시지가 뭐냐 한번 보시죠.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큰 의미를 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죽으십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죽거든요. 우리가 뭐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처럼 막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막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죽으시죠. 다 이루었어. 이러고 가신단 말이죠. 예수의 신성에 굉장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인간의 고난을 최소화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얘기는 육체는 부인하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는 부인하고 영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부활은 얘기를 안 하고 영혼의 부활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뭐 이놈의 썩을 것에 육체는 죽으면 가고 영혼만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영지주의적 영향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 이미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는 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이 비판받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는 빛이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밝히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돼 있잖아요. 빛과 어두움 이런 낮과 밤 이게 다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이 이원론이 다 영지주의적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버렸다 라고 막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정말 영지주의의 영향을 그렇게 물들은 거냐?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다.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은 굉장히 후대에 쓰여지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건데요.
이미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후손들, 아이들, 이미 그 영향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를 해석해내는 장면이. 그래서 마태를 보면, 마가를 보면 굉장히 예수가 고통스럽게 가시죠. 근데 요한을 보면 예수가 그냥 영광스럽게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미 그리스 철학 속에 오늘날로 뉴욕으로 말하면 미국적인 사고에 있는 아이들에게,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영지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장면이 없으면 진짜 영지주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리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더라도 반드시 예수가 배고프다는 장면과 밥을 먹는다고 하는 장면과 육체적인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있다는 장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십자가상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장면 아닙니까? 그럼 구태여 예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이제 곧 죽으실 거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던져야 될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장면이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또 보여주겠지만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저탄적인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장면을 싫어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구태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엔 예수의 이런 약한 장면을 보여주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수의 배고픔이나 고통당함, 가장 인간적인 가족의 정을 보이지 않으면 그런 예수라면 배고픔과 고통과 가족과 헤어진 아픔이 있는 인간을 절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헤어짐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인간들이 아프고 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해봤자 그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알았어 해줄 수는 있지만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 속에 벌벌 떠는데 신이 자기가 죽음을 겪어봤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배고파가지고 주님 배고픕니다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알았어 배고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신성만 있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동영상을 봤지만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신성만을 믿고 신이라고만 믿고 따라간다면 힘들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을 겁니다. 아 힘들어. 그래도 못하겠네. 우리는 신이 아닌데 뭐 당신은 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에는 반드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습과 욕망이요. 두 번째는 거룩으로 대표되는 신의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늘날 똑같이 대입해 볼게요. 오늘날의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욕구가 있는 인간의 모습과 절제의 거룩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가 이렇게 욕구나 욕망이 있는 거 괜찮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욕구나 욕망이 있는 게 괜찮은가요? 이제 교회는 개인 공동체니까 개인의 인간을 두고 말해보죠.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욕망이 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좀 심리학적으로 제가 세 단어만 말해볼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를 우리가 헬라어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이미 많이 제가 말을 했으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뭐뭐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는 빛이라, 나는 빵이라, 나는 계속해서 예수가 나는 말씀이요, 질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에고에이미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고가 뭐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어요. 이드라고 표현되는 이드라고 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대로 놔두지 않고 나를 절제하는 슈퍼에고가 있어요. 나를 절제시키는 슈퍼에고. 그러니까 에고인 나가 있는데 내가 이 이드대로 살고 싶어요.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스스로 우리 안에 절제하는 힘인 슈퍼에고, 나를 통제하는 에고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교회에 대입해 보시죠. 교회는 이들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슈퍼에고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이들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슈퍼에고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이드에 강해요? 슈퍼에고에 강해요? 교회는 슈퍼에고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절제시키는 쪽에 강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한성교회의 설교는 대부분 슈퍼에고에 강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절제시키는 쪽에 강합니다. 그러면 이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드는 욕망이니까 이드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드는 인간의 욕구지만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욕구가 없는 그 공동체나 그런 개인은 전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드가 없는 아이들의 특징. 이드가 뭐냐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힘이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인데 이드가 없는 학생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해서 뭐해? 이거 이드가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공부해서 뭐해? 내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뭐 할 건가? 이게 이제 이드가 없는 아이들의, 욕구가 전혀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환자가 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안 먹어요. 나으려고 안 해요. 내가 나와서 뭐해? 밥 먹어서 뭐해? 이게 이제 이드가 없는 환자의 특징이죠. 또 이드가 없는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자손이 안 생기겠죠. 어떠한 관계도 맺으려고 안 합니다. 성관계도. 이드가 없어요. 전혀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드는 뭐냐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이 이드예요. 그러니까 이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이드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거 이드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드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인데 욕구의 단점이 있어요. 이 이드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슈퍼에고죠. 보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는 욕구는 맞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욕구가 지나쳐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성적을 위해서 시험지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훔쳐서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해요. 그게 분명히 욕구긴 한데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 거죠. 분명히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 하는 욕구는 인정해 주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된다고 통제해 주는 게 뭐예요? 그래도 시험지를 훔치는 건 안 된다고 해주는 게 뭐예요?
슈퍼에고예요. 내 병을 고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이드인데 이 사람의 이드가 자기가 병을 나아야 돼요. 근데 나으려면 옆집에 뭐 옛말에 저 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뭐 몇 살 이하 어린애 조심해라 막 이런 거 저희 아버님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실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인육환을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드가 넘어선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의 초자아인 슈퍼에고가 막는 거죠. 차라리 죽어. 그러려면 너 차라리 죽어. 그런다고요. 그거 먹으려면 너 차라리 죽어.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욕구가 없으면 후손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당연히 건강한 거죠. 근데 그게 넘쳐요. 이제 이드가 넘쳐서 내 아내나 남편의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안 된다고 막는 게 뭡니까? 슈퍼에고인 거예요. 교회는 많은 부분을 슈퍼에고에 힘을 두고 있습니다. 신성에 힘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만을 외친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드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게 주로 뭡니까? 계속 전도하라, 선교하라, 뭐 봉사하라. 이건 다 뭐예요? 이게 이드예요, 이드. 이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다른 교인을 만나요. 어떻게 전도해요? 무슨 그 교회 썩을 놈의 교회 그런 교회 나가지 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런 건 설교도 아니야. 그 교회 맨날 싸운다며. 우리 교회로 와. 하고 이제 전도를 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것과 안 괜찮은 것 경계 사이에 애매하게 있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단 말이죠. 그 안 괜찮다고 우리를 통제해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슈퍼에고거든요. 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는데 우리 공사를 워낙 크게 하고 땅을 깊게 파다 보니까 옆 건물에 금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교회 건축하는 팀에서 알고 이제 당회에다 보고했습니다. 옆에 건물이 금이 가고 위험하니까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가 모르잖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지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를 갚아주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드에 충실합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법 좀 어기고 이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이드가 많아지는데 그 이드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이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슈퍼에고가 있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이드에 따라 사는 게 좋아요? 슈퍼에고를 따라 사는 게 좋아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이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드가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려고 안 해요. 전부 다 거룩한 척만 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면 되지 하고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찬양도 예배 때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자 그래도 딱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이드가 전혀 없는 교회. 혼자 거룩한 척만 해요. 이렇게. 근데 슈퍼에고가 없는 교회는요. 막 전도를 하고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다가 안 하면 에이씨 하고 막 욕도 하고 니 같은 것이 예수 믿고서 죽어 저기 나가 지옥에 나가 막 이러다가 막 싸우고 전도하다가. 이게 슈퍼에고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는 이드가 강할까요? 슈퍼에고가 강할까요?
우리 우리는 이드가 강할까요? 슈퍼에고가 강할까요? 빨리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드가 강해요? 슈퍼에고가 강해요? 우리는 슈퍼에고가 훨씬 강해요. 물론 우리가 그대로 못 살지만 우리 한성교회는 이드가 없어요. 욕구가 없어요. 별로. 전도 그러니까 이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하려고도 안 하고 뭐 사랑하려고도 안 하고 교제하려고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에 약해요. 자꾸 만나고 막 이게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쳐내려고 그래요. 혼자 조용히. 이게 이제 이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교회죠. 밥 먹자 그래도 굳이 밥을 먹어야 돼요, 목사님. 사랑합시다 그래도 굳이 사랑을 해야 돼요. 좀 봉사합시다 그래도 굳이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드가 없는 교회의 특징인 거죠. 슈퍼에고가 강하고. 그러니까 사고는 안 나요. 슈퍼에고가 강하니까 사고는 안 쳐요. 막 욕하거나 싸우거나 막 이건 없어요. 막 뭐가 이렇게 애들처럼 막 다이나믹해갖고 막 뛰어댕겨야 사고가 나는데 그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슈퍼에고는 목사가 잘 조절할게요. 슈퍼에고는 제가 잘 조절할 테니까 우리는 좀 더 이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드와 슈퍼에고가 균형 잡힌 교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성만, 이 슈퍼에고만,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예수의 인성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가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걸, 어머니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힘들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마음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부모님이 당할 고통 생각지도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 30년 넘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고요. 아들이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직접 보아야 하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 후에도 다시 승천해서 다시는 육신으로 어머니를 곁에서 모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가면서까지도 어머니를 걱정했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될 요한에게 부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어머니한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있다는 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욕구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영의 구원만을 얘기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요, 몸이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똑바로 사셔야 된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자기 몸을 바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거를 흠이 안 가게 잘 보관했다가 죽을 때 돌려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쓸 만큼 자기가 흥청망청 다 쓰고 죽을 때 막 다 찢어지고 막 진짜 이렇게 갖고 돌려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몸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리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자들을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도 우리의 육체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통해서 통한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역을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영과 육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족만 신경 쓰고 주님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주님께 일을 하셔야 되고, 너무 주님께 막 한다고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가족을 돌봐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가족 소홀히 하고 주님께 일을 해도 되겠어요, 그죠?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인지.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의 가족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가족의 일 모든 것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에 균형과 조화로 온전한 우리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